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 잘 지켜내시고 주신 삶 감사하며 잘 살아내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또 함께 모였으니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써보낸 오늘 이독서 서신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고초이기는 하지만 각자의 부르심은, 각자의 삶이라는 게 각자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라는 그의 말은 몹시나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이게 대체 감옥에 처한 사람이, 감옥에 떨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감옥에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거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야,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야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절망스러울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의 우리들의 우려를 염려했던 것인지 바울 사도는 이후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형편과 상황과 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선물의 분량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던 이 바울 사도의 말에 여러분은 기꺼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두 가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럴 때죠. 아, 정말 내가 받은 분량이 많다라고 동의가 될 때. 여러분 그때는 내 분량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주셨으니까 아유 내 분량만큼 주셨습니다, 얼마나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받은 분량이 작다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아멘을 고백할 때는 우리 마음이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뿐이라고 했던, 왜 나는 이만큼 뿐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문이 아직 설득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내 몫은 불편할까요? 왜 내가 받은 목, 내게 주어진 삶의 은총의 이 용량이, 하나님의 선물의 용량이 내게는 작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먼 여행을 떠나게 된 주인이 하인들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다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온 이후에 셈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아마도 제가 한번 계산을 먼저 한번 해봤거든요. 요즘 시세 중에 최저로 한번 잡고 계산을 해봤어요. 1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 금 1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최저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한 27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놀라시는 분은 저와 비슷한 수준이시고 안 놀라시는 분들은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겠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신의 이 막대한 재산을 하인들한테 몽땅 고스란히 맡기고 여행 떠나는 주인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맡기면 아마 대뜸 가지고 도망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 안에서 주인은 하인들을 믿었고 하인들에게 모든 걸 맡겼고 맡기신 그것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제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가 이런 은혜를 사용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닙니다.
그 본문 말씀의 핵심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며 하나님 나라는 긍휼과 자비로 작동되는 나라. 비록 받은 달란트는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라도 누리고 용납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소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은 한 달란트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차별하는 게 아닌가? 주인의 처우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 한편이 불편한 까닭은 뭘까요? 왜 불편하죠? 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걸까요? 아마도 이건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 또는 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처지와 공감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시면은 왜 막 같이 막 거기에 몰두해서 아내를 배신한 이 남편 보면서 야 이놈아 막 여러분 감정을 막 같이 쏟아내시잖아요. 나쁜 놈 하면서. 왜 그러죠? 내 처지와 비슷하다는 억울함이 막 배어 있는 거죠. 저러면 좀 갚아주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의 목과 우리가 비교를 하는 순간 1달란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주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공들이지 않았고 땀 흘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고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이런 막대한 것들을 내게 선물로 맡겨주셨다는 기쁨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어떤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일독서 구약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인데요. 출애굽 이후에 둘째 달 15일 즈음 돼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역을 떠나서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광야,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많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군중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읽으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 홍해를 건너온 저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니 정말 패역한 이들이구나 라고 읽으셨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에 멈춰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 아니다. 나는 광야에 떨어져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역경의 문제들을 대할 때 보면 사람들은, 아니 유독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현실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 리가 없어 라는 식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한 상황을 극복한다거나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부정하려고 믿음을 자꾸 강화시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당장은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는 모습이 듬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탈진하게 되어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고통이 다 사라집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지만 그 나라는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 자체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건 광야일 리가 없어. 내 인생에 왜 광야가 있는 것이야? 불가능합니다. 광야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박합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먹거리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이 출애굽 공동체의 항변은 틀린 말도 아니고요.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이런 형편에 떨어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실에 낭망하고 어려운 일들, 가난이나 고난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저 절망에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실의 아픔이요 여러분 깊어지거나 오래되면요 제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고 듬직한 마음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은 한없이 짜부러집니다. 다 똑같이 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식의 믿음을 조건이나 자격처럼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저는 거절합니다. 본문 말씀 이 구약 본문을 지나쳐 가기 전에 우리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나 타고난 상황 바꾸실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다?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이런 형편이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에 내몰려 있고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모세 같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건져내신 은혜의 시간들이라고 감동하며 살아냈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불행해 보이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반대로 왜 출애굽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40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을까? 광야가 고통이 되었던 이들, 광야가 고통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던 이 사람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폭정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와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신 선물 같은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길에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실제로는요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광야에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살거든요. 유목민들이 사는데 그들 지금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출애굽 공동체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바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 베두인족도 먹던 거 그때 있던 것들 먹는 거라면 뭐가 놀랍습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견됐던 것들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존의 위협,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런 죽게 생겼다는 이런 위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게 되자 그때부터 그들은 곧장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과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이 먹거리와 자유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생존을 지켜주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앞에서 왜 나는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 애굽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애굽의 고기 가마터에 있던 어떤 것보다 못한 수준과 비교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먹던 그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존재, 그것 때문에 망한 존재, 그것만 못한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이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우리가 목격했죠.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고 또 은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으면 세상을 다 속이려고 해도, 아니 또는 세상을 다 속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불법한 계획은 언제나 실패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지나치실 수 없다란 말이겠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목전에 서서 왕이여 당신은 나쁜 놈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의 죄를 폭로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왕은 이 나라의 실권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단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대신에 이야기 한 토막을 해줍니다.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죠? 다윗 들으라고 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요 정말 웃긴 짓을 합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만 모릅니다. 남 이야기듯 하듯 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어요. 남 이야기로 듣고 있다 보니 다윗이 막 분노합니다.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벌 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벌 줘야 됩니다. 이것 보면요,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지가 저지른 짓이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남 얘기로 보니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남 이야기 보듯 하니까 제정신이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에 쓰러지죠? 남 이야기라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염려되세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려고 하는 다윗의 허물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허물이 뭐죠?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남의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였고요. 간음하였고요. 도둑질했고요. 거짓 증언했고요. 살인까지. 10계명의 5가명을 한 번에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10계명의 5계명을 어기게 만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다윗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부자의 잘못이 바로 다윗의 잘못입니다. 부자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제 소유의 양과 소를 잡는 걸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웃의 양을 뺏었습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탓에 남의 것도 제 것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너는 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는 내 말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네 것만 생각하는 네 마음이야말로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일전에 한번 3주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이게 무슨 대목이었죠?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목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다윗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울왕에 의해 그의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던 그런 신세였을 때도 성경을 보니까 그 자신의 인생과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생각 안에는 온통 내 것만 보입니다. 이 제국도 내 것이고 이 왕국도 내 것이고 이 부하도 내 것이고 심지어는 이 부하의 아내도 모두 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마저 까마득하게 잊고 보니 내 것만 보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것만 보이는 데는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러냐?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문제, 내 염려, 내 근심, 왜 걱정 아니겠습니까? 왜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보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의 여정인데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툭 던지셨어요. 나 자신을 막 찾아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적을 보고 나서 표징은 보지 않고 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라. 자, 그러면 우리도 한 주의 삶을 돌아보죠. 우리 한 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꿈꾸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도대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함이었습니까? 빵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습니까? 정말 영생 얻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영생을 얻는 일, 바로 이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지금 전해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구하는 자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시겠죠?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28절 후반절 보니까 이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여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이죠. 여러분, 이 물음은 오늘 우리들 자신의 물음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궁핍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가라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어요. 생명을 얻는 일. 하나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뭐라고요? 이게 뒤에 여쭤봐야 될 건데 그럼 단박에 또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씀인가 보다 싶죠? 자,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아세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선입견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뭐 하러 가죠? 자, 가자!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한다거나 사회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 참 소중한 일이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뭐가 있냐? 저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해내야 되고 심지어는 어제 나보다 더 잘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비교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분짓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일을 정말 잘했어. 이 사람은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뭘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는 이 대단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대부분 사실은 모두 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고 우리 자신의 기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일은 뭐다라고 정의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후반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써 있어요. 명백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까 여쭤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 네. 그거 믿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야, 주님 말씀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영생을 얻는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다는 이 말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실감할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린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고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만한 일을 해내야 된다.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 그렇지 못하면 망할지도 모르고 내쳐질지도 모르고 복 못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형태로부터의 염려로부터도 우린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란 말인가 보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천국 가라는 말씀인가 보다. 우리 쉽게 지나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는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리스도라고 믿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계시는 본질적인,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에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걸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서신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명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한 몸 공동체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틀림없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어떤 이의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삶, 업수히 여기거나 비교로 떨어져도 될 만한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로 내몰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교하시겠어요? 그분께로부터 왔다니까요. 이게 실감나셔야 돼요. 주님이 이걸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말씀이 알아지게 됐고 실감나게 되면요, 영생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멀리 있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어떤 사람만 하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깨어져 있어 보이고 상처나 있고 광야처럼 척박하고 곤고할지라도 누군가 바라보면서 야 그게 뭐냐, 그런 거 뭐에다 쓰겠냐, 무슨 인생이 그러냐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나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짊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비교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라고 묻는 이 물음 안에 우리는 이미 비교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이것밖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한 달란트, 왜 나는 한 달란트입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 삶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주신 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모욕하느냐, 이 말씀을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현실을 나의 삶으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생과 삶을 내 자신의 뜻대로 제어해 보겠다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분명하다면
나의 살고 죽음이 인생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이 분명하다면 그분의 완벽하신 계획과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과 그분의 온유와 사랑 안에 있는 역사하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 기뻐하고 순응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일 텐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아침을 맞이해야 될지 모릅니다. 극심한 생존의 공포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창한 명분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 대상으로 전락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계시는 주님만 믿으십시오. 그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의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실감날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죠.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게 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만 생명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다 용납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온 것 중에 버릴 것이 없으니 다 용납할 수 있는 인생, 믿음 있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저께 잠들 때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일은 아무것도 없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불안감에 두려움에 쌓이는 우리였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것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생각도 해보지 못했고 기대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끈을 여기 또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던 광야에서 그런 아침을 매일매일 맞았던 그들처럼 여러분 비교에 내몰리지 않는 자족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할 때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잇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주 오시는 그날까지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볼 때 그럴 수 없습니다. 광야에 뭐가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앞서 설교 때 말씀드렸죠.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면 거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배고픔이고 서러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여기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낭망할 때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주님의 충만 요일을 돕고 있구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간절함을 담아서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